저는 22살 때 처음으로 개척교회를 해보았습니다. 뭘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원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 한 가지는 분명했지만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의 말씀도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떠밀려서 이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잘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또 나머지 학업을 마치고 또 1979년에 교회를 성도 한 사람도 없는 맨 땅에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냥 짐작만 할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수년 만에 또 땅을 사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또 미국에 건너와서 일리노이 주에서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유학생들 몇 명 붙잡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플로리다주로 인도를 하셔서 거기에서도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하여튼 개척은 신나게 했습니다. 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몇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6,000평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건축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거기서 1시간 떨어진 지역에 레이크시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주중에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뉴욕에 와서 처음 섬겼던 교회는 모계지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역하는 동안 수십만 불의 그 모계지를 다 갚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에베네셀 교회를 힘든 가운데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5, 6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힘들지 않은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짐작이 됩니다만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고도 치유해 주셨고 힘든 사역이지만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고 어려운 교회만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늘 이렇게 많았던 것. 그리고 그간의 교회들을 통해서 12명의 목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셨고 또 개척되어진 교회들마다 아름답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만난 적이 수도 없이 많지만 저에게 두 곳의 말씀이 늘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양식, 있어야 될 것을 그분이 아신다.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뒤에 보면 채우시리라 나옵니다.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실히 일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떠난 지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전과 똑같이 원망을 했어요. 먹을 것이 이제 떨어져서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그 광야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도 그들의 필요한 것도 아신단 말이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급했어요. 그 다음에 입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 또 그냥 이런저런 원망, 불평할 말이 좀 생길 수는 있겠지요. 불편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먹는 것들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것인데 원망, 불평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실 때 참 진노하신 일 아니겠어요? 징계를 내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좀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다. 즉각 분노를 내신 것이 아니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셨다. 그래서 오래도록 참으셨다. 그분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말이죠. 긍휼과 은혜와 그 다음에 사랑이 풍부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자주 추궁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너 왜 이거 잘못했어? 왜 이렇게 했어? 자꾸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분노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에 따라서 처벌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원망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화를 내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너무 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급할 때가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잘하면은 좀 배려하거나 조금 이해해 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꾸 추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에 바로는 9번이나 그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 백성들 안 내보냈어요. 그러다가 10번째 이제 장자의 제안을 통해서 그때서야 바로가 기밥을 한 거예요.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애굽은 그때 당시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다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레스 왕처럼 말이죠. 그렇게 순종했다면 쓰임받을 것인데 바로는 목이 굳어가지고 듣지를 않고 그래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3일 동안 걷다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때도 원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물속에 던지라 그래서 순종해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되었다. 또 거기서 한 10km 정도 가다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있는 엘림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이죠,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채워주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말이죠, 양식도 떨어지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러다고 하니까 양식과 그러니까 만나와 그 다음 메추라기 고기도 말이죠 하루 이틀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말이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주어서 안식일에는 가만히 앉아서 말이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봉독한 말씀 중에는 만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 만나는 처음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과자에 꿀을 발라서 구웠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이 만나가 아침마다 말이죠 이슬처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랬어요. 비같이. 예? 비가 말이죠. 예? 뭐 많이 올 때도 있지만 비가 적당량으로 올 때 말이죠. 얼마나 사람 살기도 좋고, 네. 채소와 나무에, 네. 식물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줄 것인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루하루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욕심 생겨가지고 여러 날 먹을 것을 이렇게 거두었는데 사실 하루 딱 지나니까 그게 벌레가 먹고 말이죠. 부패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상보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특별히 6장에 가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시작을 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구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있어서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왜 일용할 양식이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하루하루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생명과 하루하루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러니까 이제 이 운전기사분들 그 택시에 보면 말이죠. 한국에서는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해놨어요. 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무사히 그랬어요. 네. 미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전부 말이죠. 백미러 있는 데다가 전부 십자가 수를 놓은 것이나 말이죠. 나무로 조화한 거나 그런 거 붙여놨어요. 그것이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붙여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생명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사고를 막아주세요. 운전을 이렇게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말이죠. 나만 운전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말이죠. 방어 운전도 잘해야 돼요.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운전도 해야 돼요.
저쪽에서 막 달려오니까 내가 피해야죠. 근데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대로 서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저는 밥 3끼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밥 3끼를 먹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이 살다 보면 기본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적정 수준,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하나님, 적정 수준,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수준, 그걸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밥 3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밥 3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톨비도 내야 되고 말이죠. 가스비도 내야 되고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적정한 수준의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만나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보니까 한 오멜로 되었다. 그런데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되어 보니까 이 한 오멜이라고 그러면 2.3리터 정도 되는 그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조그만 그 양입니다만은,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담아 보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정하게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한 대로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물질로 인해서 너무 비굴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도 않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파워포인트 한번 좀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고 도둑질하고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 2가지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필요한 적정 수준의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왜 그랬느냐? 혹 내가 너무 배불러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는 거죠.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정말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도둑질을 하지만은,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려워합니다. 이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되다 보면 그 삶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물질이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막 1억 1000금 복권을 통해서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 인생, 그 가정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늘 하나님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는 개척을 하면서 말이죠, 저희 집과 처가에서 목사도 돈이 필요하니까 아파트를 사라고 돈을 줬어요. 그때 당시 아파트가 뭐 한 200만 원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말이죠, 막 개발이 되고 그러면은 땅을 좀 사면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부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수십 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어떤 때는 부족하면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조금씩 갚아나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일하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조금 없으면 원망하고 또 조금 많으면 게을러서 기도 안 하고 말이죠. 성실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 생활 외에 남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는 것은 또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함으로 서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평균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쓰고 남는 그런 물질, 쌓아놓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쌓아놓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하려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아놓았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놔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또 후레시한 것을 또 주셨어요. 주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써보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보십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기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나며, 옷도 말이죠, 오래 이렇게 그냥 놔두면 벌레가 생기잖아요. 좀 먹는다 그러잖아요. 또 쇠붙이도 보면 말이죠, 오래 놔두면 녹이 슬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버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거지만 결국에는 내가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이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선교가 되기도 하고 구제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곧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 제일 안전한 곳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의 일시성, 허무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미 그리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잠언 23장 5절에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언제까지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또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걸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기본 생활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그리고 남는 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지만 그것을 거두는 것은 본인들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두는 수고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거두는 수고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만나가 보니까 말이죠, 언제까지 주어졌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그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끝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열매를 먹는 그 다음 날 이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 하나님 책임을 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광야와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 시편 기자는 의인들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걸식함을 못 봤다. 구걸하는 것을 못 봤다. 왜? 하나님 구걸해 주시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또 구워주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사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는 잠시 40년 동안 주어지고 끝이 났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 말씀, 양식에 대한 것도 설교하다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산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와서 말이죠. 금식하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말이죠. 그리고 그 떡을 먹어서 너 배고픔 면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살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 늘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가지고 말이죠, 유혹하고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환경도 이기고 사단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마다 영혼의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나서 말이죠, 샤워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면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특별히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제가 했던 그 유학생 교회에 도서관 이렇게 책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던 책을 이렇게 가져오게 해서 서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빛과 소금, 지금도 나옵니다만은 빛과 소금 그 책이 누가 보던 걸 갖다 꼽아놨어요. 그런데 이민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미국에 처음 왔는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뭐 이렇게 정해놓은 이것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책을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한 분의 간증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간증을 했던 건데, 저는 수십 년이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 간증이 제 뇌 위에서 떠나지 않아요. 뭐냐? 이분이 1970년대 초반에 뉴저지 주로 이렇게 그 유학을 왔어요. 김광훈 목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시골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저같이 어렸어요. 근데 아이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게 유학이라는 유자도 낼 수가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이제 참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를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뉴저지주의 프린스턴 그 학교로, 이렇게 신학교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학을 떠나는 그날,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 설명하고 뭘 먹고 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유학을 떠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항에 갔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제 그 간증에 보면 자기는 그게 돈인 줄 알았대요.
지금 뜯어보지 말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뜯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냥 얼마를 주셨을까 좀 쓰시는데 그래도 꼭 참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뜯어보니까 돈은 1원도 없는 거예요. 종이 쪽에 성경 구절 4개 달랑 써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깊은 뜻이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미국 땅에 말이죠. 아무것도 보장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딱 박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이제 또 든 거예요. 내가 걱정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를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말이죠. 하지도 못하는 영어지만 프린스톤에서 석사를 마치고 뉴욕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가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겠구나. 그게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이제 참 생활하고 또 학비도 부족한 부분을 조달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좀 4개를 벽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유학 7년을 잘 마쳤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이민생활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그 간증이 내게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벽에다 넣어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숱한 어려움도 많고 기대했던 것보다 참 힘든 부분도 많고 그랬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더라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웬만한 것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성도님들이 더 걱정할 때가 많은데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으시고 사명이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하셔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염려하지 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 말씀 사모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간증하고 전도하는 하나님 사이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